따라하겠습니다. 크게. 제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도원 주일 또 대신자 초청 주일 한 주일을 앞두고 오늘 오늘도 대신자가 시간마다 있어서 이제 대신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즘 말로 루저라고 불려지는 아주 좀 밉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멸시, 천대를 받고 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1절은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다라고 했습니다. 이 삭개오의 뜻은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좋은데 그런데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나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이다.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 거두는 사람들은 이 파워가 막강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은 세무조사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일 뿐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님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데 아주 상처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습니다.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 적당히 작으면 아름답죠. 누가 유머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작게 만들었다고. 아담하게. 그래서 아담이라고. 그래서 키가 적고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또 이것이 우리의 핸디캡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삭개오는 키가 작아도 너무 작은, 원문으로 말하면 난쟁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금 물리니까 조금만 줄여주세요. 어릴 때부터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무소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리는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세리가 아닙니다. 적국, 침략국, 로마를 위해서 민족의 고열을 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그 당시는 이 세금이 할당제였습니다. 할당을 해서 그 할당한 것만큼만 로마에 바쳐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니까 삭개오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그래, 그동안 나를 멸시한 사람들, 나를 무시한 사람들, 그리고 내게 상처 준 사람들 두고 보자. 안갚음하는데 이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착취해서 자기의 상처를 되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고열을 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이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과 세리, 세리와 죄인은 동의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착취했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자, 이름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또 지위도 높았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이제 가질 거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명예나 지위로도 해결이 안 되고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 뭘까요? 이것을 영혼의 갈증이라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구도의 갈증이라 부릅니다. 자, 다 이루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 갈등, 이 문제 가지고 괴롭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복수를 하고 상처 준 사람을 다 대갚아주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던 그날에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만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돈을 구하러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병들지 않았으니 병 고칠 이유도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오늘 정말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뭘까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 허무, 아무리 복수해도 아무리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 이래서 오늘 괴롭게 살다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군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저히 주님을 만나볼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아서 이 핸디캡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이 구도의 갈증이 어떻게 했나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감람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뽕나무는 거의 없고 돌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돌감람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뽕나무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돌감람나무는 굉장히 높이 자랍니다. 그리고 튼튼합니다. 자, 그런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무를 타본 사람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나무는 거의 아이들만이 올라갑니다. 어른들은 나무에 잘 안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세무서장님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체면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삭개오는 평판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멸시받는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또 한 번 멸시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내가 무슨 수모를 당하더라도 올라가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기어코 올라갔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 몰래 옷자락 만진 여인도 고침받았다는데 혹시 나를 알까? 내게 관심을 가질까? 그냥 지나칠까? 어떨까? 이제 조마조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앞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아마도 눈과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이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말이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자, 이때 삭개오가 받을 충격을 아시나요? 아마도 짧은 시간이지만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알아?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고 내 이름을 불러?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막연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막연히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한숨을 아시고 갈등을 아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한 비유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산과 들을 헤맵니다. 가다가 그 양과 비슷한 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야 됩니다. 찾은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한 마리 양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식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도록 찾는 것입니다. 못 찾으면 잠 못 잡니다. 밥 못 먹습니다. 정말 초긴장하면서 자식을 찾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만약 찾다가 내 아들과 비슷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럼 만족하나요? 됐다 돌아가자 그럴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 양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막연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아니면 상곡동 청청동 아니면 작전동 아니면 일신동 바로 어느 구석에서 이름 모르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하지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학화 시대라고 그래서 산업화를 지나서 정보화를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혁명 시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실과 가상이, 현실이 있고 가상이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거예요. 융합. 그래서 여기 뭐가 따라오냐면 굉장히 속도감이 따릅니다. 팽팽 돌아가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플랫폼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들은요, 다 플랫폼, 뭐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서로 융합하는 모든 것들, 이게 전부 다 플랫폼 시대인데 이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큰 비극이 있습니다. 뭘까요? 편리해서 좋지만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저 먼 땅 사마리아, 잊혀진 여인, 멸시받는 여인,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여인, 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오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서 그 한 여인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왜 찾아갔나요? 바로 주님이 만나고 싶었던 한 사람, 민족의 반역자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아프게 살아가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첫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어요?
이건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을 수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자도를 아시고 방황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설교를 여기쯤 들으면,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구나.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분은 말씀을 잘 들으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은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삭개오가 어떻게 응답할까요? 6절 말씀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짤막하게 세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했습니다.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잰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 듣자마자 급히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급성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은 내일로 미루기에는 너무너무 급박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내일 믿지, 다음에 믿지, 이러다가 멸망당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가 뭐냐? 너희 안개와 같아. 그럼 장담하지 말어. 또 잠언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안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아? 몰라요. 어떤 사고 당한 분들은 울면서 그래요. 아침에 인사하고 나갔는데, 아침에 회사 갔다 온다 그러고 나갔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면서 우는 소리 들어보셨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늘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들어보세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기업인의 윤리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도덕과 도리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야, 너 지금까지 모은 거 다 도둑질한 거지, 도둑질한 거야. 절반은 나눠줘.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너 못되게 살았지.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 주님이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완전히 변하고 바꾸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 모습이 드러난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전까지는 변명도 많았습니다. 내가 왜 시인이냐? 나는 무시받고 살았습니다. 나는 상처받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내가 저들에게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하는 거 이거 누군가가 할 일입니다. 내가 대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명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주님 앞에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동안은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보니. 전에는 내가 왜 도둑이냐? 주님 빛 앞에 비춰보니, 오 주님, 내가 도둑입니다. 주 앞에 빛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제가 죄인입니다. 철반을 다 주게 싸우며 도덕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4배 갚으면 남는 게 없대요. 다 드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만나면 이게 복음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난 날 뭔 고백을 했나요? 주님 신납니다. 주님같이 좋은 스승 만나서 좋습니다 했나요?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고 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어거스틴도 그가 주님 만난 다음에 얼마나 참회했는지, 참회록이요, 두껍기가 이렇게 두꺼워요. 참회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 자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피 같은 돈 다 내어놓고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변화받겠습니다. 이건 도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거듭남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난 변화가 없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구원받지 못한 분입니다. 아니면 약간 설 있게 만났든지 온전히 못 만났든지, 그러나 진짜 만난 사람들은 변합니다. 진짜 만난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주 은혜 가운데 감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오늘 구원받았어. 너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오늘부터 거듭난 사람이 됐어. 천국이 내 거야, 네 거야. 이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느니라. 너는 복을 받았느니라. 너는 변화받았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도덕적 결단이 아닙니다. 심령이 변화돼서 구원받아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받았느니라. 내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즐거워요. 날마다 행복해요. 저는 이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저를 열심히 사랑해주고,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찾아보더니 쑥떡 한 조각 가지고 왔어요. 이게 몇 거예요? 그랬더니 쑥이 막 파릇파릇 오르니까 그 쑥을 뜯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그 쑥 조금 막 파릇파릇 돋아나니까 뭐 많지 않잖아요. 많이 없으니까 그거를 열심히 뜯어가지고 떡을 한 조각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거 울었어요. 아,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눈물이 왈칵 쏟았는데요, 얼마나 그분이 감사한지 다들 그러세요. 그래서 목회하는데 힘이 납니다. 무슨 저한테 무슨 돈을 안겨주고 그래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갈보리 교회
이 어려운 가운데도 헤쳐나가서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걸 바라볼 때마다 행복하다, 너무 좋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바로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오늘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어요. 삭개오에게 두 번째 선물은, 가장 좋은 선물은 구원이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키가 작다고 놀렸지, 나를 왕따 시켰지, 그래 좋아, 무거운 세금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막 울고 고통스러워하면 나는 말이야 정당한 법 집행하는 거야. 난 이건 팩트야. 이거는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토색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남에게 되돌려주고 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갚으면 갚을수록 상처는 깊어갑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마치 고름과 같아요. 피고름 아시죠? 이 고름은요 절대 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름은 짜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름을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바로 파리입니다. 파리가 달려들어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사단은 귀신같이 알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상처가 난 심령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들어와서 이제 내 상처 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점점 더 견고한 진이 됩니다. 사단이 숨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단이 피고름이 나를 전체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내가 최고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는 다 비판합니다. 가차없이 비판하고 그리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신은 몰라요. 왜 이렇게 교만한지. 자신은 가장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냥 견고한 껍질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피고름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고름은 절대로 살이 되지 않습니다. 제거 안 하면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피고름은 제거되지 않으면, 치료받지 않으면 이 사단이 내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상처난 심령으로 예배 봐보세요. 나는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까요? 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이제 틀어진 것이 있으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기쁘게 받으마.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탄만 기뻐합니다. 참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상처가 치유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꽁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오기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까요? 도리어 내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옳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또 남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납니다. 주여, 이거 내 상처입니다. 그래, 내가 치유해지 마. 그리고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삭개오는 대갚았습니다. 안 갚음했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더 외로웠습니다.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놀라운 말씀 한 절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세 문장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두 번째,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 도리어 선하게 대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아주고 그리고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상처가 치유받는 길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이게 납니다. 내 마음에 피고름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알고 보니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어놓고 그리고 도리어 선을 행하세요. 도리어 축복해 주세요. 도리어 기도해 주세요. 도리어 사랑해 주세요. 화목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